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우리 베드로전서 이게 베드로가 썼는데요. 보통 AD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63년, 64년. 근데 64년경이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죠? 64년 7월 19일 날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그 시대 때 불이 나게 됩니다. 불이 나게 되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이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박해했지만 이 기독교를 더 박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부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국가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2장 12절에 보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악행을 저지르고 비방하고, 그리고 성찬식 때 식인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서 막 사람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또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흐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동시에 쓰여진 어느 정도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러분 찾기 힘들죠? 근데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자, 11장 35절에서 37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35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약 366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시대적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이렇게 콜로세움이나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가두어가지고 막 순교 당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핍박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짐승 있잖아요.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가지고 막 비참하게 죽이고 아주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당시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그 베드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그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군 줄 아니? 그런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붙잡아야 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크게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물질이 어려우면 참 돈 없으면 서러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또 이 질병의 고통 있잖아요. 이 갑자기 병을 만나게 되면 좀 되게 고통스러워. 그죠? 자기도 모르는 아픔이 있고. 세 번째, 또 어떠한 고통이 갑자기 오냐? 인간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참 힘들어요. 이러한 고통이 임할 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나그네 하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붙잡을 때 세 가지 단어를 좀 붙잡아야 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할까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을 붙잡아야 해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고난. 이 고난 가운데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영광.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그네.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이다. 두 번째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고난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그 가운데 영광. 이 영광은 세 가지 영광.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영광. 두 번째 부활의 영광. 세 번째 재림의 영광.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집중하지 않는 우리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했을 때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 2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인지 알라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실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러한 자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너는 내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미리 찜했어. 너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택하심. 따라할까요? 택하심. 여기 보니까 뒤에 보면 고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빛,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의 공로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러한 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택하심을 말하는 말의 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받은 자예요. 바로 이 피는 바로 죽음과 생명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적 태수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바로 의인이 된 거예요.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속함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나? 2장 9절 우리 양승 형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국류를 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 앞에 몰려와요. 교회 다녀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왜요? 우리 1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픈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왜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하죠? 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근심을 하나님께 주시는가?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땅을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바로 산 소망과 죽은 소망, 이 대조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물질적인 고난, 건강, 관계적인 어려움, 때론 정신적인 충격,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불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것 가지고 그래. 그러나 나는 힘들어.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너무나 힘들어 지금.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또 학생들은 공부 자체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고등학생들 저녁까지 앉아 있으려고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공부 안 하려다가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바로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경제적으로 빈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부싸움하면 또 힘들어 죽겠고, 그죠? 또 나 자신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때로는 내 자신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만만치 않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은 바로 따라할까요? 믿음의 테스트.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통과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증명되면 훨씬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진짜야. 너 진짜 보석이구나. 너 진짜 성도구나. 우리를 성장시키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산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우뚝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6절과 7절.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함으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시험을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나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울하고 외롭고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다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혹시 비교의식에 빠져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어 놓았는데 나는 지금 이때까지 뭐하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쳐내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택하심의 무게, 영광스러운 존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할까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산 소망. 죽은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찬송하고 있네요.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자였어요?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자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멋지지 않나요?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우리가 본 자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무도 본 자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영광,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소망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4절로 연결되죠. 산 소망이 뭐예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 산 소망이 결국 뭐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소망, 새하지 않는 소망, 바로 더럽지 않는 소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산 소망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바로 부활 신앙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 우리가 저번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활주일날만 부활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일마다 그죠? 십자가와 부활과 이걸 선포해야죠.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 40일 사순절 고난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는 무엇이요? 이 십자가의 부활, 승리,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정말 자유와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뚜렷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자, 잘 살아야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산 소망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1절 우리의 뚜렷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21절 우리 한번 자매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2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지 아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낙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해하고 사방에 그런 어려움이 막 몰려와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낙망하느냐, 너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나 또 6절 7절에 보면 또 비방하고 또 원수가 날 함부로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때 또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산 소망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죽은 소망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오면, 고난이 오면 힘들어합니다. 흔들리게 돼요. 죽은 소망을 두게 되면 심하게 흔들려요. 물론 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리고 인간이니까 힘들어. 그죠? 너무나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게 더 깊어집니다. 염려가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구덩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이럴 때 쳐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어려움을 당하면 밑바닥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신앙이 밑바닥에 드러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기적인 탐욕과 자기가 힘들면 또 시기와 질투와 또 두려움과 염려가 드러나고 어쩔 줄 모르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 부끄러움이 있어.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수십 개의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있잖아요.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200개 가까이 특권이 있대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 그죠? 예. 근데 가족이 누리는 특권도 어마어마하던데요. 영화관이나 뭐 야구장 갈 때도, 예, 저는 몰랐는데 또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고 특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가 봐, 그죠?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3절 아버지를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특권,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 육체의 부활과 영광의 부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특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앉아있죠.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지. 가장 큰 특권은 뭐죠? 바로 칭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같은 자를 의롭게 칭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특권이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5절이에요. 5절. 야, 이 5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좀 깊게 했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형제들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1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미리 정하셨다, 미리 부르셨다, 하나님 미리 아셨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30절에 바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예언적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영화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충만하게 본받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과 육체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바로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조차도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나 낙심돼서 너무나 염려돼서 그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26절 로마서 자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론 낙심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쩔쩔맬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말씀은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의 결정은 바로 따라할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이 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니까 끝나는 줄 알지만, 자, 다시 이제 마지막 3대지를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띄고, 자, 마지막 우리 한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그러므로가 나오네요. 앞에 있는 원래 12절까지, 그죠?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바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했고, 또 11절에 보면, 그죠? 고난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고, 또 12절에 천사들도 바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얘기한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 13절을 생각하면 저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110m 허들이 있잖아요. 110m 허들. 13절과 14절은 바로 100m 허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목사님도 육상 경기대회를 직접 제가 참가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 110m 허들, 100m 시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스타트가 되게 중요해요. 스타트. 총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여 깨어있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그 총소리가 언제 울리는가, 준비 차렷 딱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그죠? 경기할 때 허리끈 묶어가지고 경기하잖아, 그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옛날 그때는 허리에 묶어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하거든요.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근신하다는 셀프 컨트롤, 바로 절제하다, 술 취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즉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는 사람, 또 빽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에 닥칠 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임을 알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하며 정신 차리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우리 준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 9절. 자, 우리 은수가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근신에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할 때예요. 아멘.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지금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욕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사욕, 이 미끼, 유혹, 땅의 것, 죽은 소망, 돈, 17절에 외모, 2장 1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왜 아직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23절, 2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23절
우리 한번 예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여러분, 벚꽃 이거 비 오면 금방 떨어집니다. 지금 화려하죠? 금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는요, 낮과 밤의 이 온도차가 40도 되기 때문에 한번 바람 불면 꽃은 금방 떨어지고 끝나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산, 소망, 유업,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뭐가 잘 안 잡히나요? 염려가 몰려오나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힘이 드나요?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세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중한 삶에서 최근에 혹시 남이 모르는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물질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몸이 아파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시험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어려울 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며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뭐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때로는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몸이 갑자기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승천에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고통을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삶을 싸우며 깨어있어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의 반식 주리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또 질병의 고통 때문에,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특별히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여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